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추수라는 단어는 농업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앞에 이제 꾸며진 것을 보면 과일과 채소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추수는 말 그대로 농업과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농업 사회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통계로 우리나라의 농업 인구가 한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도의 통계로는 우리나라 인구 중에 57% 정도가 거의 60% 가까이가 농업 인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그 퍼센트죠. 공업 또는 어업 또 광업 목축업 이런 것 쭉 이제 다른 거 다 떼놓고 이렇게 보면 거의 절대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추수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이 농업을 떠올리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에 종사를 하더라도 추수라는 것은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풍성케 하고 아마 그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추석이라는 명절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모르게 보상받는 느낌 또 풍성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 바로 추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이 농업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변수들 중에 가장 큰 것을 들라고 하면 기후를 들 수 있겠죠. 비가 제때 안 오면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갑자기 더워지거나 아니면 그 장마가 너무 길어지거나 하면 또 농작물이 연결지 못하고 물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기후를 따라서 이렇게 변수가 있고 또 병충해 문제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경제라는 변수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수요와 공급의 차이 때문에 너무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른 말로 진짜 풍년이 됐는데 그 풍년으로 인해서 이제 거두어 들인 그 수확물을 소비할 만한 곳이 없을 때는 가격이 완전히 폭락해 버립니다. 예. 그래서 한 10% 20% 정도만 남아도라도 농산물 가격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흔히 보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한 10% 20% 정도만 모자라도 이제 시장이 요구하는 그 수요를 채워주지만 못해도 그 가격이 2배, 3배씩 이렇게 폭등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정부마다 이 농산물 가격을, 제철 농산물 가격을 어떻게 이제 잘 맞추고 또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어서 이제 외국에서 수입할 것인가 아니면 그 나라에서 수매할 것인가 이런 것들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쌀값입니다. 쌀은 우리나라의 주식이기 때문에 쌀값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쌀 농사도 중요하고요. 쌀값이 너무 떨어지면 쌀로 돈을 버는 농민들이 쌀 농사를 포기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급할 수 있는 쌀의 그 비율이 줄어들면서
인제 이 쌀 농사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산업 자체가 망합니다. 그러면 쌀을 대체할 수 있는 밀이나 뭐 다른 육류나 다른 곡식류를 수입해서 인제 이렇게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식량 자급도가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고 그 물건들을 수출하는 나라들에서 이 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식량을 무기화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보이고 그냥 뭐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처럼도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첨단 산업보다 좀 덜 복잡한 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고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어쨌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경제적인 부분들까지는 다 이렇게 인제 수요와 공급까지, 또 나라의 정책까지는 다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아주 열심히 농사를 잘 짓고 그 약도 적당히 치고 비료도 주고 퇴비도 주고 하면서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면 뭐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집이 사과 농사 과수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해는 유독 비가 안 왔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인제 집에 있는 그 우물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식수로 쓰는 우물이 있었고 농업 용수로 쓰는 우물이, 큰 우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늘 물을 퍼올려 가지고 밭에다가 물을 댔었는데요. 그 우물이 말라 버렸습니다. 그런 거 저는 처음 봤습니다, 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그래서 인제 밭과 한참 떨어져 있는 그 남의 밭을 지나서 길을, 큰 길을 지나서 강가에 있는, 그리고 강에도 물이 거의 말라왔기 때문에 거의 웅덩이처럼 마지막까지 고여 있는 거기까지 저희 아버님이 경운기를 몰고 가셔 가지고 거기서 양수기로 그 긴 호수를 이렇게 대 가지고 물을 댔던 기억이 납니다. 뭐 저는 그때 어릴 때였으니까 뭘 압니까? 모르죠. 늘 인제 뭐 삽이나 이런 거 들고 인제 아버지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막 타들어가는 마음에 그렇게 강에서 물을 퍼올리시기 위해서 이걸 인제 경운기 몰고 가실 때 저도 옆에 타고 막 같이 놀러 가 가지고 또 이게 막 수리하고 또 이렇게 조정하시면 전 옆에서 삽으로 물로 막 물 튀기고 이렇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인제 여름 내도록, 그해 여름은 여름 내도록 물댄 기억밖에 안 납니다. 하루 종일 경운기는 돌아가고 돌아다 가다 보니까 또 뭐 고장 날 때도 있고 또 고쳐 와서 또 돌리고, 그러다 호수가 터지면 그 호수를 갈아 끼고, 이 기억이 계속 납니다. 그래서 일 주일 정도면 이쪽 밭 끝에서 저쪽 밭까지 이렇게 다 물을 댈 수 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되었던 일 주일 전에 시작해서 됐던 곳은 벌써 바짝 마릅니다. 또 되고 또 되고 계속. '야, 이래 가지고 사과가 되겠나? 농사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주 가문 한 해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해 어떻게 가을까지 농사가 잘 되었고 그해 인제 추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제가 직접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사과를 딴 건 아니지만 옆에서 인제 돕고 조그만 손으로도 돕고 나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다른 어떤 해보다도 그 해의 기억이 더 남는 것은 그해 여름에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물론 이제 매달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것을 피부로 느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 해만 온전히 그 추수할 때만 기다리면서 농사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이 추수하는 그 기쁨은 아마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아닌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길었고 수고의 시간이 길을수록 그 추수의 기쁨은, 그 만족감은 훨씬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추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추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추수를 위한 농사는 쉬운 농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수고하고 고생하면 되는 농사가 아니라 자신을, 자기 생명을 희생해야만 하는 농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에 썩어진 밀알이 되셔서 스스로를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심는다는 것은 거두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양들에게
목자를 보내달라는 것처럼 목자가 되셨던 것처럼 그리고 추수할 것이 많은 그러한 가운데 밭에 추수할 것이 많은 그때에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목자가 되셨고 또한 우리를 추수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미랄이 되셨는데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그 마지막 유월절 그 명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 분량 중에서는 이 마지막 유월절이 조금 빨리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이라면 예수님이 그죠? 자기 생명을 희생하시기 위한 그러한 절기이지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땅에 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한 마지막 유월절에 이 사건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문맥과 조금 문맥 속에서 이 의미를 잘 모르겠다 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큰 기적도 아니고 직접적인 어떤 메시지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헬라인들은 아마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출신, 갈릴리 벳세다 사람인 이 빌립에게 찾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 라고 하고 이 빌립이 다시 안드레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이 둘이서 이제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고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와보라 이렇게 하시던가 하면 되는데 갑자기 문맥상 이해하기 어려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사용된 때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헬라어 문헌에서 이렇게 이 때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씨를 뿌리거나 결혼을 하기 위해 어떤 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때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는 요한복음 12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도 함께 청함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그 사실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명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되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 의미를 또한 함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나오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밀알로 비유하셨고 그리고 죽겠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근데 왜 이때에 하필은 이때라는 말씀이 왔다라고 하실 때에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왜 헬라인들이 들어가는가? 왜 이것을 예수님은 비로소 되었다, 그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 말씀부터 구약 526페이지입니다. 구약 526페이지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2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열왕기상 7장까지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짓습니다. 그 최초의 성전이지요. 그전에는 성막으로 있었는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자기의 다윗성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그 성막을 두고 있었는데 거기에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어느 때인가 생각하다가 나는 이렇게 좋은 화려한 궁전에 가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가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천막에서 집을 짓고자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짓는 것을 이제 금하시고 너의 아들에게 짓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전에 그 성전 짓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준비물들을 다 해놓고 아들에게 이 일을 넘겨주는데요. 열왕기상 7장에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8장에서 그 장면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읽은 본문 앞부분들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성전을 지었으니 이전에 다윗 성에 있던 그 언약궤를 모시고 그 성전으로 드리거든요.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모인 그곳에서 솔로몬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해서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고 그 아들에게 짓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쭉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쭉 이어지는데 그 내용의 첫 번째는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그 기도. 그리고 나중에는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으로 쫓겨날지라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 전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러한 기도로 쭉 이어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이지요.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41절의 기도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것과 같은 내용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들이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단순히 자기의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니겠죠. 앞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방인 역시 마찬가지지요.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성전으로 찾아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큰 상징이 되는 겁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앞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부터 시작해서 뒤로 계속 존재하였던 그 모든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실 것인가, 어떠한 사역으로 죄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이 되는데, 모형이 되는데 진짜 성전인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그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참 성전이 이제 그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3절에 언급되었던 이 헬라인뿐만 아니라 제자였던 빌립과 안드레는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그 이름이 표기될 때에 꼭 헬라식 표현으로만 표기된 사람, 유일한 두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대식 표현의 이름도 있고 헬라식 표현의 이름도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유대식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특이하게도 이 빌립과 안드레만 헬라식 이름으로만 이렇게 표기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더 이제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왔다, 성전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더 강하게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의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미랄처럼 이렇게 십자가로 내어 주신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추수를 위한 파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추수를 위해서 파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한 알의 미라를 심거나 다른 곡식을 심으면 이것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 가지고 훨씬 많은, 한 알의 밀보다 훨씬 많은 수백 개의 많은 미라를 맺게 됩니다. 다른 곡식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를 심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들이 납니까? 그래서 이 추수를 위해서 하는 파종은 굉장히 지혜로운 그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행위에서 추수라는 것을 싹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음식을 땅에 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추수가 빠진 파종은 무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일을 시켜가지고 타의에 의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참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행동일 수 있지요. 그리고 나에게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시키다니라고 하면서 불만을 품을 수도 있고, 그러한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참 저 사람 한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쩡한 양식을 왜 땅에다 갖다 버립니까? 그렇죠. 추수가 빠져 있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은 철학자들을, 헬라 철학자들을 이야기하고, 선비는 유대인의 서기관들을 이야기하고, 변론가들은 헬라와 유대에서 변론과 질문을 즐기던 논객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소유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추수라는 개념, 부활, 열매라는 부활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파종하는 행위가 양식을 그저 땅에 묻어버리는 행위와 같은 겁니다. 무의미하죠. 어리석죠. 그들에게는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급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뛰어나셔. 사람이 그보다 약해.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높고 사람의 지혜는 거기에 못 미쳐. 이런 비교급의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자기가 떨어지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높으신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급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가치가 있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지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구원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파종하는 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 멀쩡한 양식을 땅에 묻냐라고 조롱하고 욕하는 겁니다. 또한 그에게 기대 걸었던 사람들. 예수님이라는 씨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힘이 있고 저 예수님을 추종하면 나는 평생 굶주리지 않겠다. 서름 당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자신의 그 생명을, 그 씨앗을 세상으로 비교하면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크다고 보이는, 커 보이는 그 씨앗을 땅에 묻어버리니까 차라리 저거 내주지.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또는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도 실망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거리끼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다우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썩는 하나의 미랄이 되셨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의 결과물들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존재합니다. 이 과일들과 농산물처럼요. 물론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이 약속되었구나. 예수님의 추수의 결과물인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소용없을 것 같은데 세상의 눈으로는 과연 저들의 저 행위가 신앙적인 행위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그들은 우리를 향해 의심을 품지만 우리는 압니다. 내가 구원 얻게 되는 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나도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신명기 16장 16절에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힘대로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만 주신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통해서도 또한 하나님 말고 나 자신의 힘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물질의 풍요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제자된 특권이지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대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의지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또한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은 추수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추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활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가장 무의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고 우리 또한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부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절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부활이 약속된 사람들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삶처럼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멀쩡한 양식을 땅에 묻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부활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그 일이 파종하는 것과 같이 생명을 낳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생명길, 추수를 향한 그 신앙의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